지금 사순절 기간이라고 말씀드렸죠. 오늘은 사순절 기간 중에 세 번째 주일에 속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서 회개할 거 회개하고 좀 더 경건하고 거룩한 시간들을 보내자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들 보내고 계신가요? 안 그러신가 보네. 우리 1년 365일 하루 24시간 매일같이 변함없이 주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생각을 하면서 감사하고 또 주를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이런 삶을 살아야 돼요. 이런 삶을 살아야 돼요. 자면서도 주를 생각을 해야 돼요. 꿈속에서도 주님을 만나서 주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이런 삶이 되어야 돼요. 진실로 이런 삶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사는 길이에요. 그게 사는 길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21절 말씀을 보면 이때로부터 하면서 말씀을 전하셨는데 어떤 말씀을 전하셨는가? 고난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죽임을 당할 것이다. 21절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때로부터 말씀을 하셨죠. 이때는 어느 때인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베드로의 아주 모범적인 대표성 있는 그런 믿음의 신앙 고백을 하셨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 그 신앙 고백 속에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참 잘하였도다 예수님이 굉장히 극찬을 했어요. 엄청나게 칭찬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알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극찬을 하시면서 그 반석 위에다가 그 반석의 의미는 믿음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 베드로의 또 다른 이름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 믿음 위에 그 신앙 고백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는 이러한 예수님의 선포가 있었어요. 그 이유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부터 예수님이 고난을 말씀하셨고 십자가를 말씀하셨고 그리고 부활을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에요. 자,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베드로가 고백을 하게 됐어요. 신앙 고백을 하게 됐어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시작된 것이에요. 뭐 어떤 역사입니까? 예수님의 그 공생의 사역에 대한 그 역사하심인데 이제 본격적으로 만왕의 왕으로서의 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을 하셨다는 것이에요. 즉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 가시기 시작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때로부터 예수님이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죽음과 부활을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신분이 밝혀지는 그런 순간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그 고난과 죽음은 십자가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이 고난받으시는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들을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이 찔리심으로 우리가 허물을 벗게 되었다는 것이죠.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이 찔리시고 상하시고 징계를 받고 채찍에 맞음으로써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죄상, 허물을 벗게 되고 또 나음을 입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과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영생을 확증을 해주셨다는 것이에요. 새로운 삶을 살게 해주셨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고 승리의 원동력이 되어주셨고 승리를 확정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나누어서 생각을 할 수는 없습니다. 십자가로만 우리가 구원을 이룰 수 없는 것이고 부활로만 우리가 구원을 이룰 수가 없어요. 십자가와 부활은 하나입니다. 성삼위일체 하나님이신 것처럼 십자가와 부활은 하나예요. 십자가와 부활을 나누어서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부활이 없이 십자가가 있을 수가 없고
십자가가 없이 부활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십자가와 부활을 나누고 부활만을 강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것은 옳지 않는 것이에요. 십자가와 부활을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십자가에 그리스도께서 못 박힐 때 우리의 죄가 함께 못 박혔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의 죄가 제사함이 완전하였고, 그리고 우리의 구원이 확증되어졌다고 성경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하였다라고 성경에서는 기록을 하기 있기 때문에 십자가와 부활을 뛰어넘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21절에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한다. 그리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이다. 라는 이 십자가와 부활의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할 때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봐야 될 것입니다. 22절 말씀을 보면은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다 라고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왜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을까요? 예수님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그럴까요? 예수님이 베드로가 따라다니는 스승으로 모시고 그리고 고백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이런 고백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고난당하시는 것, 죽는 것, 이것을 도저히 볼 수 없다는 것이죠.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런데 22절 말씀을 보면은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라고 말씀합니다. 항변하였다. 다른 성경을 보면은 항의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항변, 그리고 또 꾸짖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항의하고 항변하고 꾸짖는 것, 이건 뭐냐? 화를 내고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에게 화를 내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 일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그런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할 것입니다. 라고 화를 내고 있다는 것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정말 사랑해서 화를 내고 있는 것일까요? 그게 아니죠. 화를 내는 모습 속에서 주를 사랑하는 모습이 아닌 베드로의 또 다른 모습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베드로가 이렇게 화를 내고 있는 이유는 23절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2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항변을 해요. 항의하고 막 화를 냅니다. 그 이유가 바로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화를 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베드로는 18절과 16장 18절과 19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이 엄청나게 칭찬을 했어요. 칭찬하시고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18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19절에서는 천국 열쇠를 내게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베드로가 생각할 때는 자기에게 이제 엄청난 권세가 주어졌다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의 일을 생각을 하면서 욕심이 생겨나는 거예요. 자기에게 주기시기로 한 그 권세가 예수님이 죽어버리면,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면 내가 가져야 되는 그 권세가, 그 권능이 이제는 사라지기 때문에 베드로서는 그게 싫은 거예요.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고난당하는 게 싫어요.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는 게 싫어요. 그래서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럴 일은 절대 없을 것입니다. 그럴 일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항변을 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세상에 있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상의 자랑으로 가득 차 있는 베드로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일을 생각할 때 이런 베드로의 모습이 나타나요.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람의 일을 생각할 때 사단이 틈을 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사단은 넘어지게 하는 자라고 했어요. 호시탐탐 우리를 넘어지게 하기 위해서 기회를 엿보고 있는 것이고 사단입니다.
예수님의 그 은혜로 가득 채워져 있는 그런 삶 속이지만 어느 순간 우리가 인간의 생각을, 세상의 생각을, 세상의 일을 생각할 때에 사단의 밥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단의 역할을 하고 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며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 21절 말씀을 보면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는 것. 이것을 예수님이 말씀을 하셔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일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일.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서 죽으신 것. 그리고 죽으시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를 찾는 것. 취하는 것.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영생의 길로 이끌어 가시고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일이시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일을 생각을 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24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것, 세상의 일을 생각하는 것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베드로처럼 자기에게 주어진 그 권세를 놓치고 싶지 않아서 그 권세를 어떻게 해서든지 놓치지 않고 유지해 나가고 싶은 그런 욕심에서 비롯된 생각이고 세상의 일이고 사람의 일이고 욕심으로 채워진 그러한 사단의 역할을 하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생각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과 십자가와 부활을 생각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하나님의 일, 하늘의 일이다라는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두고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나를 부인하는 것. 나는 없다라는 것이에요. 나를 부정하는 것이에요.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죽으실 때 나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내가 죽었단 말이에요.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때 나도 함께 부활했어요.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났단 말이에요. 즉 나는 죽고 없기 때문에 나를 부정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나는 없는 것이에요. 현주도라는 사람은 없는 것이에요. 지금 살아서 호흡하며 살아 움직이고 있지만은 이것은 과거의 나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나의 모습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생명으로 새롭게 태어난 새로운 하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고 있는 이 현주도의 모습이에요. 이러한 나를 부정하고 새로운 사람으로서의 모습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이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나의 죄, 나의 허물, 나의 부끄러움, 이 모든 것을 십자가에 다 몫을 받고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처럼 새로운 삶으로서, 새로운 모습으로서, 변화된 모습으로서 주님을 쫓아가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나를 부정하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나는 없는 것이에요. 내 생각과 내 지식과 내 경험과 내 모든 것, 이런 것을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삼았던 모든 것 내려놓고, 이 찬양도 있지 않습니까?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우리가 예배 시작하기 전에 불렀던 복음성가잖아요. 내가 세상 속에서 주님을 모르고 살았을 때는, 사람의 일을 생각을 하면서 살았을 때는, 하늘의 일이 아니라 세상의 일을 생각하면서 살았을 때는 세상 것을 주인으로 삼아서 살아갔잖아요. 돈을 주인으로 삼았고, 명예를 주인으로 삼았고, 그 누군가를 주인으로 삼았고, 그 무언가를 주인으로 삼으면서 살아왔어요.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자기를 부정하는 것이에요.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것이고, 내 경험을, 내 지식을, 내가 아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내 생각보다 주님의 생각을 앞세우는 것이에요.
내 감정보다 내 의지보다 주님의 의지와 주님의 생각, 주님의 뜻을 앞세우는 것. 이게 바로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다 라는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기 십자가. 예수님도 자기 십자가를 지셨어요.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하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이란 말이에요. 그게 바로 예수님에게 주어진 십자가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철저하게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그 선한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서 철저하게 순종을 하셨어요. 그리고 완전한 복종을 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어요. 이 고난의 잔을 나에게 거두어 주시옵소서. 그 십자가 고난이, 그 십자가 죽음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지옥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 잔을 거부하고 싶었어요. 육신의 생각으로. 그러나 그 눈물이 땅에 떨어져 핏방울처럼 되었다라는 그러한 성경 말씀처럼 눈물의 기도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뜻에 철저히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을 최종적으로 보이셨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러한 걸음걸이를 해나가셨어요. 우리가 이 십자가를 지어야 되는 것이에요. 어떤 십자가입니까? 내 믿음의 십자가예요. 주를 향한 그 믿음의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믿음을 지켜나갈 때 어떠한 일들이 있습니까? 평안합니까? 평안도 있어요. 그리고 기쁨입니까? 물론 기쁨도 있죠. 그러나 우리가 이 믿음의 삶을, 이 믿음이라는 그 길에 들어서서 그 길을 가고 있다 보면은 마냥 평안이 아니고 마냥 기쁨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찌 보면은 세상 믿지 않은 사람들보다도 더 못한 그런 삶을, 그런 생활이 될 때도 있습니다. 징계가 없으면 사생활하고 그냥 그랬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그 평안을 우리는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의 그 평안한 모습을 우리는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 평안은 잠시 잠깐일 뿐이고, 징계가 없다는 것은 사생활, 버려진 아들이라는 것이에요. 버려진 자녀들이라는 것이에요. 차라리 고난이 주어지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들여다볼 수 있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고난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십자가를 지고 갈 때에 늘 평안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오고 슬픔과 두려움과 그러한 어려움이 닥쳐오더라도 우리는 이 십자가를 끝까지 지고 갈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또 다른 영광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십자가를 끝까지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때에 예수님께서 부활의 승리를 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부활의 승리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이 믿음의 다름질을 마칠 때 우리에게는 영광의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아까 정경환 전도사님이 찬양하죠. 사나 죽으나. 참 그 은혜스러운 찬양인 것 같아요. 우리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다. 이런 고백이 있었으면 참 좋겠어요. 우리 만나교회 성도들이 몇 사람 되지 않아요. 그러나 참 감사해요. 저는. 왜 감사하냐? 넓은 예배 공간이 있어서 감사하고 그리고 비록 사람 수는 적지만 개개인의 신앙을 제가 들여다볼 수 있어서 감사하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생이라는 그 복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끔 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해요. 저는. 물론 그 영생의 복을 주시는 이가 하나님이시지만 저를 통해서 그들의 믿음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게 하시고 또 그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는 이 하나님, 이 하나님의 그 일에 나가심을 볼 수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코로나 시대고 전도하기 힘든 시대, 그런 시대이다 보니까 뭐 사람의 수는 좀 감안을 해야 되겠죠. 그러나 절대 실망을 하지 않습니다. 실망하지 않고 처음에 개척 시작을 했을 때 성도들이 없었을 때는 뭐 지금도 뭐 마찬가지지만 혼자서도 설교를 했어요. 누구를 바라보면서 설교를 했느냐? 천사들을 앉혀놓고 설교를 했어요. 지금 이 자리에 천사들도 같이 와 있어요. 네. 같이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천사들도 말씀을 들어요. 그렇죠. 우리와 같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고. 네. 그렇죠. 엘리사를 잡으러 아람 군대인가요? 아람 군대가 군사를 이끌고 왔어요.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엘리사가 있는 그 성 주변을 둘러쌌습니다. 엘리사를 수종돌던 종 사환이 이제 두려움에 떨어요. 주인님, 우리는 이제 죽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잡혀서 이제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었어요. 그러나 엘리사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이 사환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을 볼 수 있게끔 기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환의 눈을 영안을 열어주셔서 보게 하셨어요. 그때 사환이 볼 때 어떠한 모습을 보았느냐? 적군들이 엘리사를 잡으려고 빙 둘러서 진을 치고 있었지만 엘리사 주변에는 불수레와 불마차와 불말과 불수레를 탄 하나님의 천사들이 엘리사를 보호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처럼 우리가 영안을 열어서 보게 되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자리에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천사들도 함께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숫자는 중요하지가 않아요. 숫자는 중요하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리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연관이 있는 것이에요. 내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는가? 이걸 보는 것이에요. 그냥 껍데기만 사나 죽으나가 아니고 진실로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찬송하면서 영광 돌리는 이게 바로 영으로 예배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진리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며 말씀이기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예배가 드려질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신다는 것이에요. 이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숫자는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그래도 이 빈자리들을 채우기 위해서 전도는 해야 되겠죠. 끊임없이 은혜를, 우리가 받은 은혜가 있으니까 이 은혜를 나눠야 될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랑을 전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은혜 받으셨죠? 우리 권사님 은혜 받으셨죠? 제가 받은 은혜, 여러분이 받은 은혜 똑같아요. 어떠한 형태로 어떻게 주어지고 어떻게 다가와 주셨는지 여기에는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이 은혜는요, 값없이 받은 은혜고 생명의 은혜고 우리에게 주어진 영생의 은혜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동일해요. 주어지는 방식은 다르지만 받은 것은 동일하다는 것이에요. 이 받은 것은 동일하기 때문에 이 감사는 동일하게 드려야죠. 믿음의 분량은 차이는 있어요. 뜨거운 믿음, 차가운 믿음, 식은 믿음, 믿음의 30배의 열매, 60배의 열매, 100배의 열매가 다른 것처럼 믿음의 분량은 다르지만 이 은혜를 받은 것은 동일하고 값없이 받은 것은 동일하기 때문에 이 동일하게 받은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동일하게 감사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저는요, 이 은혜를 생각을 하면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눈물이 마르질 않아요.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제약된 길에서 건져주셨잖아요. 사망의 음침한 그 골짜기에서 신음하며 고통하고 있는 그 삶 속에서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세상의 일로 봤을 때는 기쁨이고 평안일 수도 있지만은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옷을 입고 다니는 그 모습이 부러움의 대상일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일로 봤을 때는, 하늘의 일로 봤을 때는 죽음이었고 사망이었어요. 고통이었고 그 고통 속에서 끊임없는 시험을, 끊임없이 목마른 그 삶을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셨다는 것이에요. 그 세상 일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일로 옮겨 놓으셨다는 것이에요. 이게 저에게는 너무나 큰 은혜입니다. 이것을 모르고 살았을 때는 너무나도 기가 막힌 삶이었어요. 항상 갈급한 삶이었습니다. 물을 먹어도 목이 마른 그런 갈급한 삶을 살아왔다는 것이에요. 그러한 삶 속에서 건져주셨어요. 사망에서 건져주셨고, 그 죄악에서 건져주셨고, 그 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것, 사망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그 고통 속에서 건져주셨다는 것이에요. 이 은혜를 생각을 하면 너무 감사합니다. 이것을 이 고통 속에서, 이 죄악 속에서, 이 사망 속에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오늘 본문 말씀 21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셨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내가 죽어야 될 그 죽임을 당하셨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내신 형벌을 받아주신 것, 이 은혜를 생각을 하면 너무나도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감사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항상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한 번 더 생각을 해봅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이에요. 독생자를 주신 것만큼 이렇게 사랑을 했다. 너희를, 저와 여러분을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제약된 삶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고난의 길로, 죽음의 길로 내어 주셨다는 것이에요. 우리 권사님하고 예배 시작하기 전에 일찍 돌아가신 분들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나눴어요. 어떤 분은 30대, 어떤 분은 50대 일찍 돌아가셨어요.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달려있어요. 죽고 사는 문제가 하나님께 달려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졌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이에요. 일찍 죽었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죄가 있어서 일찍 죽었다, 그건 아니에요. 우리는 몰라요. 왜 일찍 죽었는지 그건 모르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아시는 것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죄악 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죄악 속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징계하지 않으시고 오래도록 인내하시고 오래도록 참으시면서 자비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래도록 참으시면서 기다려주시다가 결국에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때에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계획되어진 그 사랑을 생각을 하면은 이거는 너무나도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측량을 해보라. 그 길이와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재어보라. 측량할 수가 없어요. 측량할 수가 없다니까요. 하나님의 그 사랑. 이런 사랑을 생각을 하면은 24시간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송하고 영광 돌리는 것도 부족해요. 1년 365일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것도 부족해요. 사순절 기간에 경건하고 거룩하게 지내자 천만의 말씀이에요. 사순절 기간뿐만이 아니에요. 1년 365일이 기쁨이고 감사하고 영광이에요. 이런 은혜와 이런 사랑에 감사와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세세 무궁토록 돌릴 수 있는 우리 만나교회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의 말씀이 지금 제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5절 말씀.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자기 목숨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 세상 일을 위해서 자기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모든 사람들이 이런 삶을 살잖아요. 내 유익을 위해서 살잖아요. 나를 위해서 살아가잖아요. 결국에는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으면 살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에요. 자기 부인은 내 생각과 내 지식과 내 의지, 내 모든 것을, 경험 모든 걸 내려놓고 주님을 앞세우는 것이에요. 이게 자기 부인. 내 믿음의 십자가, 내 믿음을 지켜나가는 데 있어서 방해되고 힘들고 어렵고 고통이고 환난, 이 모든 것들을 내 믿음을 위해서 짊어지는 거, 이게 바로 내 십자가. 예수님이 짊어지셨던 십자가, 그 고난의 십자가.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름으로써 영생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고마우신